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저희는 연약하나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오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시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언제 앞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만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저희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이전에도 없었던 교회마다 지금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까 힘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손동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정말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이제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을 했을 때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에 숨겨진 모든 죄까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나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신천지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의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더욱더 기도에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가 우리의 욕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예수 향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신 우리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할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마다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심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의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어진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지역이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지친 아버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신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기회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부에 의지하셔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가오리까. 오로지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하는 사업장들도 우리의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지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북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가정을 보며 아버지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님의 역사로 평화의 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정도 낙오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낯선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서서기 멀리 하나님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고 다니에 서신 우리의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pan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이제 하나님 손드는 할렐루야 성가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는 적지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필요한 일꾼들도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등불을 아버지 비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기도의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봉사에 하는 아버지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은총이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악수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앞뒷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절반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것이고, 절반가량은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희 교회도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 예배 실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청주 예수양육교회에서 제가 오늘 예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별거 다 해봅니다. 지나갔습니다. 환자들과 그리고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또한 정말로 이 확진자들 가운데 가족들을 떠나서 수용시설에서 정말로 격리되어 있는 분들, 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 그분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해요. 그냥 화장을 먼저 하게 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삶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었던 삶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았고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살았어요. 왜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삶이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를 선택했다고 쉽게 변하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될 거야. 그래, 이제 뭐 좀 교회 다니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좀 생기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 있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회 가야 아무 쓸모가 없더라. 바뀌는 것도 없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도 잘하고 더 속이기도 잘해. 여러분,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러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비록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쓰러짐과 넘어짐의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허무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쓰러졌으나, 우리는 넘어졌으나, 우리는 다시 뭐 할 거라고요? 일어섬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에서, 이 고난에서 너는
벗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도서에 나오는 그 성철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허무를 그 오랫동안 수행하고 그 추앙을 받던 성철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허무가 아닙니다. 쓰러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쓰러짐의 자리가 아닌 일어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는 말은요, 혈연적이거나 유전적인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조상이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 근본 본자에 그 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믿음의 자녀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늘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아픕니다. 왜 배가 아픈 줄 아십니까?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서요. 때로는 그 믿음을 좀 달라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떠남이라는 단어예요. 떠났다, 떠났다, 떠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요 앞에 있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떠남, 그리고 바라보.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떠남입니다.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그가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떠남이 나와요.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으며 또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으로 떠났고 또 9절에도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다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떠나가는 삶을 삽니다. 떠난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양립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스라엘에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일 갈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기대되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소풍 가기 전날 생각해 보세요. 그 떠난 소풍을 떠난다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두근두근한가. 여러분, 그런데 이 기대감만 있는 건가요? 어떤 설레임만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난
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쉬운 게 아니라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상당히 뭐예요? 복잡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먼 곳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여러분, 그 이사 오는 게 쉽습니까? 여기 최욱 목사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담임 목사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요? 떠나봤으니까. 여러분, 기분 좋게 시작한 여행인데 어떤 일이 있죠? 목적지에 도착해보니까 별거 없어요. 에이, 별거 아니네. 또 어려움이 있어요. 떠났더니요, 그곳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행하다 뭐해요? 다퉈요. 싸워요. 또 뭐가 있죠? 가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 뭐해요? 낙담하고 실망하면 다시 뭐예요?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떠남이에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떠났어요. 정말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와요. 너무 좋은 기억을 만들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떠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떠남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었죠?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날 때에 환상을 봅니다. 정말로 천국 같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 주님, 여기가 좋사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지금이라는 자리는요, 여러분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아버지가 터잡고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연 길을 떠나서 하란이란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이었더라? 75세였습니다. 우르를 떠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가 하란을 떠나 일면부지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을 좀 유추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12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1장 30절에 보면 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임신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딱 두 가지가 엄청난 복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땅의 유무입니다. 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식은, 여러분 죄송해요, 딸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누구만요? 아들만. 예.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복은 땅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기업 물을 아들이 있으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땅이야 노력하면 돈이야 벌 수 있는데 자식 낳는 거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하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바라본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길을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길 떠나는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이 그저 가라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담임 목사가 이것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으세요. 그저 순종하시는 분 한 분도 있어요. 그냥 순종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그가 그렇게 정말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딱 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어디서 만나주시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떠났는데, 그 약속 붙잡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사례의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식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땔감을 준비하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에게 땔감을 지게 하고 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땔감은 제가 지고 가는데 드려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아들이 제물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그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그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일상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만 가면 두려움은 언제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양기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요, 원로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그 일 우리는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 배우지 않고요.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여러분 아세요? 여기 무심천 같은 천 있잖아요. 거기 어렸을 때 선배들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냥 수영도 못하는데 발로 뻥 차가지고 물에다가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수영 못하는데 발버둥 치죠. 막 살려달라고. 무섭고 막 떨리고. 그런데 그런 거 몇 번 하고 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합니다. 근데 수영장 수영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먼저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해주실까요? 안 구해주실까요? 구해주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 경륜,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다 사라집니다. 어제 제가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70세가 넘으셨죠. 이제 곧 80세 되시는데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그 당시 엘리트.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셨고 많이 배우신 분이세요. 근데 어제 와서 목사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도
필요 없고 일본어도 필요 없고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성경 봐도 뭐 눈도 침침해서 볼 수도 없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뭐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여러분 그냥 그 고백에서 끝나버리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무함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들 모이지 말라니까 또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 참 저놈들 못됐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절대 세상에 두려워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교역자들이 모여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정상화를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지금 예배의 정상화는 저희가 3월 23일이 각급 학교의 개학, 그러니까 이제 개학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학교로 등교시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학교 개학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정상화할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라봄입니다. 두려움에서 떠나시고 절망에서 떠나시고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떠나지 못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도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도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 안에서 헤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김목수 집사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 자라는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거기 아주 따뜻하고 거기도 차를 마실 수 있고 담소하시라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오롯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시고 이제 담소 나누실 분들은 저쪽 교육관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친교실이 있습니다. 네, 친교실에 가셔서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 아이들의 개학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를 다시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이제 주중 모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은 이제 누구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예배당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오다 가다가 저는 너무 좋은 게 요즘 예배당에 나오면 교회 오면 이렇게 쓱 오셔요. 교회 잘 안 오시던 분들이 쓱 오셔서 와서 기도하고 차 마시고 그러시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오다 가다가 꼭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또 청소할 거 있으면 또 좀 청소도 좀 하시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그리고 하나 더 광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비를 건축 헌금으로 전액을 여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도 했어요. 네, 남선교회에게도 감사의 박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승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주일예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따라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기로 작정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선교지 위에, 그리고 우리 예수양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